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28장을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528장입니다.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려 주님의 은혜를 외원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둘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진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오늘 말씀 이사야 55장 1절서부터 13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성경 1035쪽입니다. 이사야 5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나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러면 너희의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보라,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로 달려올 것은 여호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음이라. 이는 그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이는 비와 눈이 하늘로부터 내려서 그리로 되돌아가지 아니하고 땅을 적셔서 소출이 나게 하며 싹이 나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는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는 양식을 준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본한 일에 형통함이니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산들과 언덕들이 너희 앞에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칠 것이며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이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집에서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주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 모든 식구들을 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도 하나님 특별한 은총이 있을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다 폐허가 됐고요. 이스라엘 백성은 바벨론의 포로가 됐습니다. 그래서 다시는 이제 일어날 수 있는 무슨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그리고 절망만이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지요. 근데 오늘 하나님은 기한이 되면 내가 너희를 회복시키겠다, 이런 희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내가 너희를 징계했지만 너를 버린 적이 없다. 나는 너희를 포기한 적이 없다. 다시 내게로 돌아와라. 하나님이 난공불락과 같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를 다 해결해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것은 너희의 지혜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지혜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 내게로 오라 초청하시는데 이 초청은 아주 자비로운 은혜의 초청입니다. 그 초청이 이사야 55장 1절에서 3절인데 이 초청에서 우리 주님은 말합니다.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모두를 초청했어요. 부자도 와라, 가난한 자도 와라, 젊은이도 나이 많은 이도 와라, 무슨 죄 있는 자도 자기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자도 절망하는 자도 관심관심 다 와라.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차별이 없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부르심은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모든 이방인들도 포함하는 초청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목마르고 배고픈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갈증을 풀 물과 또 허기를 풀 아마 포도주와 젖일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가리키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때는 비용이 드는 게 아니에요. 포도주와 젖을 뭘 돈 받고 무슨 금, 은 이런 거 받고 주는 게 아니에요. 다 공짜로 줍니다. 3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리니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보면 굉장히 근본적인 거요. 왜냐하면 이 살아난다고 말을 하잖아요. 몸과 영혼의 온전한 회복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봤더니 이 하나님의 놀라운 비전의 핵심에는 뭘 잘하면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일찍이 하나님은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에서 다윗에게 놀라운 은혜의 약속을 하셨습니다. 내 수완의 자손의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 내가 내 몸에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 그랬어요. 여러분 다윗에게 날 그 씨는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가리켜요. 메시아가 이루는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총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이 끝날까지 메시아 왕국, 다윗의 후손 메시아 왕국은 계속 영원히 견고하게 선다는 것을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이 패망하고 낭망한 슬픔에 처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시는 놀라운 약속은 사랑하들 내 백성 이스라엘 바벨론이 아무리 강대해 보여도 두려워할 것 없어. 그건 걱정하지 마. 나한테 맡겨. 종이 호랑이에 지나지 않아. 내가 너희를 해방시켜 줄 거야. 고레스를 보내가지고 내가 너희를 고국으로 다시 불러들일 거야. 예루살렘을 건축할 거야. 그래서 이것만이 아니고 너희 영혼이 살아나고 너를 영원한 메시아 왕국의 축복으로 인도할 거야. 이런 하나님의 아주 구체적이고 정말 마음에 와닿는 축복의 말씀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의 말인가요. 그래서 70년 동안 이제 포로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게 참 이해가 가지 않는 너무나 놀랍고 기막힌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놀라운 초청의 주인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때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되겠어요. 6절에서 이사야는 말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이거는 범세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범세 기한이 있고 모든 목적을 이룰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만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과 주님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멀리서 이렇게 팔짱 끼고 구경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주님이 손바닥에 늘 올려놓고 바라보는 자가 있어요. 심지어 하나님의 원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도 있습니다. 또 뭐 믿는 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관계가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을 마음에 품는 성도, 성령과의 관계가 다 달라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도 주님과의 관계는 다 같은 게 아니에요. 주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와 미래를 속삭이는 그런 자녀가 있는가 하면 또 그런가 하면 주님의 마음을 또 성령을 거역하고 주님이 물론 계시지만 내 안에 계시지만 성령을 근심케 하고 주님의 얼굴을 우울하게 만드는 그런 성도가 있어요. 여러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9절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그렇게 말을 하잖아요. 또 에베소 4장 30절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 내 안에서 속상해 하시고 근심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성령이 기뻐하시나요? 아니면 슬퍼하시고 근심하십니까?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은혜의 때가 있다고 믿습니까? 또 주님이 더 가까이 할 때가 있다고 여러분 그렇게 믿어집니까? 성경은 은혜의 때에 대하여 여러 가지를 설명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이 친히 우리에게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부르실 때가 있어요. 로마서 10장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르되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암탉같이 우리를 품으려고 여러 번 이렇게 시도할 때가 있어요.
암탉같이.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이잖아요.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37절에 보면 암탉이 병아리를 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을 하고 계셨습니다. 또 우리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녹화할 때가 있어요. 우리 마음을 녹화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보면 볼저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녹화하고 계시는 거예요.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성령의 부흥 때 성령을 물 붓듯이 부어줄 때가 있어요. 사도행전 10장 45절에 보면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 성령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도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면 하루에 3,000명이 가슴을 찢고 주님 앞에 돌아왔다는 거 아닙니까? 무엇보다도 이 성경에서 은혜 때가 있다는 것을 선명히 선포하는 구절이 고린도후서 6장 2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에 은혜 받는 자가 복이 있고요, 또 구원의 날에 구원 받는 자가 복이 있어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여호와를 찾는 자가 복이 있고, 하나님이 가까이 계실 때 그 하나님을 부르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아의 홍수를 봅시다. 여러분, 홍수 전에 많은 사람이 노아가 홍수로 멸망할 것을 얘기했지만 노아의 말을 콧방귀 꼈어요. 장가하고 시집가고. 그런데 언제나 은혜가 주어지는 게 아니지요. 방주의 문이 닫히는 날이 오는 거예요. 먹구름이 끼고 폭포같이 비가 쏟아붓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손목이, 발목이 잠기고 무릎이 잠기고 그들이 이제는 목까지 다 차는 거예요. 그때 방주에다 가서 나를 살려주세요, 열어주세요. 그때 늦은 거예요. 방주문이 이렇게 열렸을 때 들어와야지. 방주문이 이제 닫히고 나서 이제 두둥 떠오르는데 그제서 살려달라고 하는 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번 닫힌 방주문은 열리지 않거든요. 은혜의 때 은혜의 주님을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바디메를 보면, 바디메가 장님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여리고에 지나갈 때 아마 십자가 매려 우리 주님이 예루살렘 가는 중이었어요. 이 기회를 놓치면 자기는 죽을 때까지 눈 뜰 일이 없어요. 천재일후의 기회예요. 그때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구하소서. 얼마나 대단한가.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의 눈을 고쳐주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의 우편의 강도를 보면 이제 십자가를 달려서 좀 있으면 자기의 운명하는 때 아닙니까? 근데 그 하필이면 자기 주님이 옆에 계신 거예요. 그럴 때 주님에게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할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예수님도 이제 운명 직전인데 뭐라 그랬습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오른편 강도는 아주 복이 터졌어요. 죽는 위기의 순간에 천군만군과 같은 구원의 기회를 꼭 잡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날 구원받고 은혜의 날 은혜 받는 게 중요해요. 기회 주실 때 기회를 딱 잡아야 돼요. 주님이 베풀 수 있을 때 여러분이 베풀어야 되고, 또 돈 주실 때 우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또 건강 줄 때 주를 위해 헌신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전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 때나 전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순간 많은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이 순간 지나면 그 영혼들이 지옥불에 뚫렁뚫렁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이라는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불을 들으라. 이 말을 우리가 평생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찾으면 하나님 숨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이 다가와서 여러분을 만나 주실 것입니다. 행여나 여러분 가운데 내가 하나님 앞에 너무 죄가 많았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들어가기가 두렵다, 전도해보면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 지은 죄가 많아서, 내가 아직도 잘못하는 게 많아서
하나님 앞에 가기가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지연자가 많아서 하나님 보기가 민망해서 아직도 주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꺼리는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잘못하면 징계를 받지만 회개하면 과거를 싹 잊을 수 있는 하나님이세요. 언제 그랬냐 하듯이 나는 기억도 안 해. 그런 분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밝은 얼굴로 따스한 품에 안아주시는 아주 멋진 하나님이라는 것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면 이사야 55장 7, 8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우리 하나님은 긍휼을 불쌍히 여기는 하나님, 그리고 너그러우신 하나님. 너그럽단 말이 얼마나 좋습니까? 아주 자비가 넘치시는 분, 인자가 끝이 없는 분이. 그래서 우리가 현재 고난만 보고 우리의 과거의 죄만 보고 여러분 하나님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와 용서와 자비를 여러분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하나님은 낫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치료하는 하나님이세요. 호세아 6장 1절에 보면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상처를 싸매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의 인자와 자비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시편 57편 10절은 대저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번 약속하면 여러분 그를 빈말로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반드시 약속을 기억하시고 들어주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지죠. 그래서 70년 동안 노예로 살았잖아요. 근데 그를 짓누르던 거대 왕국 바벨론이 속국에 지나지 않은 조그만 나라 바사 고레스 왕에 무너지지요. 벨사사 왕은 바벨론 성에 들어가서 도망가서 성문을 잠갔습니다. 근데 그 성이 4겹으로 된 아주 육중한 성벽이에요. 그리고 성벽과 성벽 사이는 또 운하가 있어서 물이 흘러요. 그래서 원수가 침입한다는 것은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사용할 물품이 성 안에 다 쟁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난공불락의 성이죠. 그래서 벨사살 왕은 그 성만 믿었어요. 그 전쟁의 공포를 잊기 위해서 성 안에 잔치를 베풀고 귀인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거룩한 기명으로 그릇으로 술을 퍼먹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근데 벨사살 왕이 술에 취할 때 손이 나타나서 메네메네 되게 우라르신 하나님이 재어봤을 때 너희가 함량이 미달해서 하나님이 너희 나라를 멸망시킨다 그거 아닙니까? 메대와 바사 연합 군대가 바벨론 성 가운데 흐르는 그런 운하에 뚝을 사가지고 물 흐름을 바꿔버렸어요. 그랬더니 물이 무릎에 찰 정도로 낮아진 거예요. 그래서 그 군대가 삽시간에 바벨론 성에 들어왔죠. 아무 방비도 없이 술과 잔치에 빠졌던 벨사살 왕과 모든 귀인은 한 번도 저항하지 못하고 그날 운명을 마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죠. 그뿐 아니라 고레스 왕은 어떤 정책을 썼냐면 자기 민족은 자기 민족에 가서 그렇게 자기 신을 섬기게 하는 그런 정책을 썼어요. 그래서 다 돌아가라. 내가 너희 성전 짓는 거 모든 그런 필요한 물품까지 다 주겠다. 그렇게 할 정도로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삶이 힘들고 눈물겹습니까? 오늘은 내게 닥쳐오는 시련이 바벨론같이 너무나 거대하고 육중합니까? 이 깊은 터널 속에서 구원의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알 것은 모든 열쇠는 하나님 한 분에게 있어요. 하나님만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만날 만할 때 찾읍시다. 또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힘써 부릅시다. 또 은혜의 기회를 줄 때
하나님을 두 손으로 꼭 부여잡읍시다.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할 때 미적거리지 말고 얼른 돌아섭시다. 그리고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 줄 때에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고 건강 주실 때 주를 위해 더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한약교회 모든 성도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날 때 찾고 가까이 계실 때 우리가 힘써 불러서 우리 모두 금년 한 해는 하나님을 만나는 한 해,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충만하게 누리는 그런 한영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여호와를 만날 때 찾게 하옵소서. 가까이 계실 때 부르게 하옵소서. 오늘의 어두운 현실에 낙심하지 아니하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바싹 나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부르짖으며 하나님 살려주세요, 도와주세요, 길을 보여주세요, 바벨론 같은 이 어두운 세력을 물리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라. 하나님, 주의 성도들이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듭니다. 주여 은혜 주시고 구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살려 주시고 고쳐 주시옵소서.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막대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자비하신 하나님께 나와 예비하신 복과 은혜를 누리는 주의 성도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는 모든 성도들 주님 응답해 주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자비의 은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이슬 같은 주의 성도들 주님의 자비하신 손바닥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비록 그동안 내가 당한 고통과 아픔이 클지라도 또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고 오늘 내가 주 앞에 아무 내설 것이 없다고 해도 의기소침하지 말고 우리 모두 하나님 가까이 계실 때 하나님 부르게 하시고 놀라운 회복과 구원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